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의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오늘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무엇을 믿은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47절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4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하신 일들과 그 모든 가르치신 말씀들이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나병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요. 율법을 어겼다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말씀은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저 사람이 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무엇을 결단해야 했냐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우리가 저분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바로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아마 직접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맹인은 뭐가 발달했죠? 맹인은 보지 못하니까 귀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소문에 밝았을 겁니다. 맹인 거지는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밝게 잘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 내렸냐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구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가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여리고 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는 여리고 성을 빠져나갈 것이고 나는 영영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고 있는 예수를 향해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라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조금 전에 뮤직비디오 봤죠? 거친 파도를 항해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반석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여기가 단단한 바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한번 믿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투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소리 지르면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들은 예수께 소리 지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와 계속 충돌했습니다. 예수와 계속 싸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은 말씀,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왜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까? 네가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까? 왜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예수께 나아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나아가요?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갔대요. 겉옷을. 예수님 당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바로 겉옷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노트북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뛰쳐갔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왜 그랬을까요? 왜 바디메오만 그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존재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이 지켜온 종교적 전통을 허무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예수가 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가 와서 그 전통을 자꾸만 깨트리는 얘기를 하고 깨트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를 자꾸만 따라가고 예수를 추종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세력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그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의 동맹을 자꾸만 위협하는 존재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자꾸만 위태롭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는 누굴까요? 그가 그토록 은밀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재물을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돈이 너무 좋은데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성경 공부하라면 하겠고 전도하라면 하겠고 봉사하라면 하겠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이 돈만큼은 나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물 팔아서 나눠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예수는 누굴까요? 나의 비참한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는 미워 죽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는 무관심한 대상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는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는 가까이 따라가면 위험하지만 멀찍이서 따라가면 그래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예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모든 걸 건 겁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으니까. 예수가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면 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을 존재이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에게 내 것을 다 전부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바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 또는 예수를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단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밖에 다른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겁니다. 예수가 안 믿어줘도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삶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혹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어버리면 그날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피곤해지고 내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제자 양육이나 제자 훈련을 받으면 내 삶이 바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이 바뀔 걸 알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서 누릴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쾌락이 너무 짜릿한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아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내 삶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죠? 누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누가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죠? 내가 불쌍한 사람인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48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제 곧 내가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저기 옆에 앞에 보니까 내가 평생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종도 하기 싫어. 그런데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야, 나는 죽어도 저 사람한테는 도와달라고 안 할 거야, 그럴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럴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도 박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조용히 해, 지금. 너 왜 이렇게 떠들어? 꺼져! 막 그러고 있는데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그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물에 빠져가고 있고 내 인생이 거친 파도에 지금 휩쓸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래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고성을 떠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는 겁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지식과 그리고 내가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식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죠?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주님이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신 이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때문에 복음이 되고 복음이 즐거우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내가 죄에 빠진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죄와 싸워서 패배했고,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죄의 수렁에 빠져서 호적거렸고,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이 죄에서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 자리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요구했을 겁니다. 복음을 들려달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들려주고 예수의 부활을 들려달라고 저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KF94 마스크였습니다. 당시 마스크 가격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비싼 값을 주고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심지어 그 마스크 그게 뭐라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지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마스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때 잠깐 정신 나간 겁니까? 아니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길거리에서 교회가 전도 물품으로 마스크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고맙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지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 좀 들려주세요.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 요즘 유명한 베스트셀러 많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죽음 앞에 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하겠죠.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너 조용히 하라 그러겠죠. 이 죄인이, 이 범죄자가 입 닥치고 있으라 그러겠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더 크게 소리쳐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며 꾸짖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떴고 보게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국어를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백만장자가 저에게 돈을 좀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실까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껏 구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주십시오. 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를 속으로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법이라는 기준, 도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양심이라는 내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왜 너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느냐고. 왜 너는 법을 어기고 도덕을 어기고 너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냐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고.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